이렇게 예배 시간에 교인분들을 보면은 지금도 좀 그 낯선 분들이 저분이 우리 교인이신가 아니면 오늘 처음 교회를 방문하신 분인가 잘 구분이 되지 않는 분들이 간혹 계십니다. 그래서 신방이 필요한 것인데 이 신방을 한번 다녀오면은 그래도 좀 이렇게 가까이서 이렇게 얘기해 보면은 제가 얼굴을 좀 기억하고 또 성함을 기억하는데 예배 끝나고 잠깐 나가면서 이렇게 악수 한번 하는 것으로는 제 그 기억 속에 잘 이렇게 저장이 되지가 않습니다. 특히 제가 이 여자분들은 좀 기억하는데 좀 기억 장애가 좀 있습니다. 남자분들은 어느 정도 이렇게 알겠는데 한 두 번 만나면은 이 여자분들은 그 머리 모양도 자주 바뀌고 옷도 자주 바뀌고 또 화장했을 때와 안 했을 때가 다르고 그래서 아무튼 자주 봐야 몇 번 봐야 제가 그 얼굴을 겨우 기억하는데 제 아내가 자기 얼굴 기억하고 사는 게 기특하다고 그래요. 행여라도 새로 이렇게 교회를 방문하신 분이 계시면은 뒤에서 좀 안내하실 만한 분들이 좀 따뜻하게 맞아주시고 또 가능하면은 목양실로 모셔서 잠깐이라도 목회자와 대화하고 돌아가실 수 있도록 그렇게 안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우리 교회 그 담임 목사 취임식이 있는 날입니다. 조홍래 목사님으로부터 시작해서 제가 보니까 8대 차가 되더만요. 지난 추석 때 집에 내려가서 저희 아버지하고 얘기를 좀 나누다 보니까 조홍래 목사님, 초대교회 조홍래 목사님이 저희 아버지와 또 중학교 동창이라고 하는 또 그런 인연이 있더라고요. 아무튼 오늘 행사를 위해서 준비하고 수고한 그 모든 분들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준비 과정에서 또 좀 보니까 아쉬운 게 우리 교회의 참 그 젊은 세대, 미래 세대가 좀 약하다 하는 생각을 다시 해보게 됐습니다. 그냥 손 놓고 찾아오기만 기다려서는 안 될 것 같고 이런 그 어린이와 젊은이들이 출입하고 또 신앙생활을 하기에 그런 적합한 그런 여건을 마련해 줘야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를 위한 인적, 물적 자원의 투자에 우리가 인색하지 말아야 합니다. 뿌리는 수고와 희생 없이 결실 또한 없는 법입니다. 심은 대로 거두는 것이 하나님의 정하신 질서입니다. 모든 성도들이 아무튼 우리 그 다음 세대를 키우고 양육하는 일에 진지한 관심을 가져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에게 이상하게 들릴지 모르겠지만 사실 저는 이런 취임식 같은 이런 행사에 별 흥미가 없습니다. 또 거기에 어떤 의미를 지나친 의미를 부여하지도 않습니다. 우리 교단의 헌법에 규정된 그런 예식이라서 할 수 없이 노회 주관으로 예식을 갖고 또 다른 교회와 비교해서 우리의 대접이 너무 소홀하지 않도록 그렇게 예를 갖추는 것 뿐이지 목사가 부르심을 받아서 목회지를 옮긴 것 그게 뭐 그렇게 축하할 일이라고 호들갑을 떠는가 하는 게 사실 저의 속내입니다. 우리나라의 관원상제에는 허례허식이 너무 심하다고 하는 것이 저의 평소 생각입니다. 이런 사회적 분위기가 교회 안에도 그대로 침투되어서 교회 행사들이 자꾸만 비대해지고 있습니다. 그에 따른 교회의 비용 부담도 만만치 않습니다. 이 담임 목사 취임식은 해당 교회에서 준비하지만은 노예가 주관하는 행사입니다. 노예가 주관하는 예식만 아니라면은 주일 오전 예배 때 그냥 조촐하게 교회 식구들이
교인들이 치르는 것이 저는 이상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각 교회가 나를 따로 정해서 담임 목사 취임식을 갖는 이유가 있습니다. 목사 청빙은 여러분이 하시지만은 그 허락은 노예에서 합니다. 여러분이 어떤 목사를 청빙해도 노예가 허락하지 않으면은 정상적인 담임 목사로 인정을 받지 못하고 정상적인 목회를 할 수도 없습니다. 이게 뭘 의미할까요? 목사는 여러분들이 예를 들면 무슨 신입사원 채용하듯이 그렇게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그렇게 해서도 안 된다는 의미입니다. 목사의 최종적인 임명권자는 하나님이시고 노예는 그러한 하나님의 권위와 목회자의 정체성을 다시 한번 분명히 대내외적으로 확인시키고 공포하는 그런 대리적 절차로서의 담임 목사 취임식을 거행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취임하는 목사에게 초점이 맞춰져서는 안 되는 게 이 행사입니다. 취임하는 목사 또한 자신의 어떤 임명권자 혹은 파송자가 누구이신지를 분명하게 인식해서 다만 그분의 뜻과 기대에 합당한 목회를 해야 합니다. 성도들은 담임 목사가 내 편에 설 것을 요구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편에 설 것을 기도해야 합니다. 그게 목사가 살고 교인들이 살고 교회가 사는 길인 줄로 믿습니다. 취임식이 예정된 오늘 어떤 내용의 말씀을 선포할 것인가를 두고 하나님께 묻고 기도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5개월 전인 지난 6월 5일에 이 교회 그 청빙 심사차 방문해서 했던 그 설교를 좀 다듬어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 게 좋겠다 하는 결론에 이르렀습니다. 그때의 설교가 길이 청사에 남을 그런 명설교여서가 아니라 그날의 설교 속에 저의 어떤 신앙 고백과 저의 목회 철학의 고갱이가 고스란히 담겨있기 때문입니다. 그날 설교는 일부 교인만이 들었고 그때 들었던 분들도 아마 지금쯤은 그 전체적인 분위기만 기억될 뿐 그때 무슨 내용의 설교를 했는지 다 잊어버렸을 것입니다. 당연한 일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의 본문에는 예수님과 제자들이 처음으로 만나는 그런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별다른 어떤 삶의 희망이나 목적 의식도 없이 하루하루를 갈릴리 바닷가에서 고기잡이로 연명하던 시몬과 그의 형제 안드레 그리고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이 주님의 초청을 받았습니다. 나를 따라오시오. 내가 당신들로 하여금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소. 마치 삼국지에 보면은 유비와 관우 그리고 장비가 그 도원결의를 복사꽃 아래서 맺은 그 도원결의의 장면이 떠오릅니다. 지금 저들을 새로운 세계로 초청하고 계시는 그 예수님의 행색이 어떠했을까요? 가족과 생계를 팽개치고 공생공사의 그런 도원결의를 맺을 만한 그런 매력적인 요소가 있어 보였을까요? 예수님의 차려입은 모양새가 그럴듯했겠습니까? 저처럼 이렇게 근사한 복장을 차려입고 계셨겠습니까? 제가 오늘 취임식을 맞이해서 조금 잔뜩 좀 멋을 부렸습니다.
좀 그 교회에서 그동안에 그 제가 볼 때 그래도 패션을 좀 아실 만한 분들한테 제가 가가지고 제가 좀 오늘 좀 과합니까? 여쭤봤더니 보기 좋다네요. 그렇습니까? 고맙습니다. 아무튼 예수님께서 저처럼 이렇게 무슨 뭐 근사한 그런 옷차림의 행색이었겠냐 하는 것. 아니요, 갈릴리 일반의 그 민중들이 그러했듯이 그냥 낡고 해진 그런 통천으로 겨우 몸을 둘러 가리고 계셨을 것입니다. 무슨 뭉칫돈이 들어있을 바와 법한 007 그런 가방이라도 손에 들고 계셨을까? 하다못해서 가말리엘과 같은 당시에 그 유명한 율법사의 그 학당에서 발급하는 어떤 수료증이라도 가슴에 품고 계셨을까? 그분의 겉모습만 보고서는 도무지 그럴 것 같지 않은 이런 것들을 기대할 만한 모습이 아닙니다. 그런데도 이 최초의 제자들은 예수님의 부르심에 지체하지 않고 즉시로 따라 나섰다고 본문은 전합니다. 뭘까요? 도대체 무엇이었을까요? 무엇이 자칫하면 자신뿐만 아니라 그 딸린 가족들까지도 패가망신할 수 있는 이 위험한 결단을 가능하게 했을까요? 그 동기와 경위야 어찌 되었건 간에 저들의 이 행동은 인생 전체를 건 모험이요 일종의 도박이었음에 틀림없습니다. 본문이 제자들의 그런 내면적 변화를 상세하게 알려주고 있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도무지 그 정확한 속내를 파악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우리가 상상력을 동원해서 몇 가지 추정은 해볼 수 있겠습니다. 오늘은 그 가운데 한 가지만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저들은 그 예수님의 부르심에서 도무지 어떤 거역할 수 없는 그런 권위 있는 그런 명령을 들었을 것입니다. 그것은 땅의 소리, 사람의 음성이 아닌 하늘의 소리, 하나님의 음성이었습니다. 그것을 우리는 천명이라고도 하고 소명이라고도 하고 사명이라고도 얘기합니다. 오해하지 마십시오. 땅의 소리, 사람의 음성은 다 악하고 부정하다는 뜻이 아닙니다. 사실은 땅의 소리에 세심히 귀를 기울이고 사람의 음성을 잘 듣는 것이 하늘의 소리, 하나님의 음성을 잘 들을 수 있는 비결이기도 합니다. 제가 지금 편의상 땅의 소리, 사람의 음성, 하늘의 소리, 하나님의 음성 이렇게 구분하는 것은 여러분의 이해를 돕기 위한 비유적인 표현일 뿐입니다. 거역하기 힘든 권위 있는 명령 혹은 권위 있는 초청, 그렇지 않고서야 이 행색이 초췌하고 낯선 이 나그네의 초청에 그렇게 대책 없이 따라 나설 리가 없습니다. 해일이 일면은 바다의 밑바닥을 왈칵 뒤집어 놓듯이 그 예수님의 부르심에는 저들의 어떤 그 존재의 심연, 그 밑바닥을 완전히 뒤집어서 인생의 목표 그리고 삶의 우선순위를 새롭게 설정하게 하는 힘과 권위가 있었습니다. 여러분은 이와 같은 만남을 가진 적이 있습니까? 이런 소리를 들은 적이 있습니까? 틀림없이 있습니다. 세상적인 가치나 이해타산과는 전혀 동떨어진 소리. 그럼에도 우리가 도저히 거역할 수 없는, 그래서 하늘의 소리, 하나님의 음성이라고밖에
달리 표현할 수 없는 소리를 여러분은 분명히 들은 경험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그런 경험을 잘 기억하지 못하는 것은 그 음성에 즉각적으로 순종하지 않고 흘려보내버렸기 때문입니다. 잠시 주춤했다가 이내 세상적인 계산의 잣대로 무시해버렸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하늘로부터 온 음성은 여러분과 아무런 상관이 없는 그런 흩어진 소리가 되고 말았습니다. 하지만 제자들은 그 음성에 전 존재를 기울였고 그리고 즉시로 순종했습니다. 그래서 저들은 인류의 역사를 뒤바꾸는 그 하나님 나라 운동의 복된 선구자들이 되었습니다. 이런 경험은 우리가 지식적으로 추구하고 인식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오직 경험으로만 가능한 세계입니다. 이런 경험을 분립문자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문자와 언어를 초월한 세계라는 뜻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어떤 소리를 듣고 있습니까? 어떤 음성을 사모해서 귀 기울이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귀를 즐겁게 하고 세상적인 그런 이해타산을 부추기는 그런 땅의 소리, 사람의 음성입니까? 아니면 여러분의 존재 그 밑바닥을 뒤흔들어서 인생의 목표와 우선순위를 새롭게 배치할 하늘의 소리, 하나님의 음성입니까? 모험하면은 위험부담을 떠올리기 쉽습니다. 땅이나 어떤 주식, 또 어떤 정치적 손익 계산에 투자하는 그런 모험을 했다가 엄청난 손해를 보는 경우가 종종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모험에는 우리로 하여금 이상을 보게 하고 우리의 가슴을 뛰게 하고 우리의 청춘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는 그런 모험도 있는 법입니다. 제자들은 지금 그런 복된 모험에 인생을 걸었습니다. 그 결과로 저들의 복음 전파 여정은 고단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여기에서부터 하나님 나라를 풍성히 누리고 증거하는 그런 복된 삶을 살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어떤 음성을 듣고 그에 순명하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의 길을 즐겁게 하고 세속적 가치에 충실해서 이해타산을 부추기는 그런 세상의 소리입니까? 아니면 여러분의 삶의 목표와 방식을 재조정하는 하늘의 소리,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우리가 발딛고 살아가는 이 땅 한반도에 복음이 전파된 그 초창기만 하더라도 신분상 아주 보잘것없는 하층의 사람들, 그리고 여인들, 어린이들이 주로 복음을 영접했습니다. 그럼에도 얼마 안 가서 세상 사람들은 그들을 가리켜서 예수 믿는 양반들이라고 불렀습니다. 지금은 방방곡곡에 교회당이 없는 곳이 없고 교인들의 수 또한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했습니다. 그만큼 사회적 영향력도 커졌습니다. 그런데도 웬일인지 교회 밖 사람들의 교인들에 대한 평가는 냉랭하기 그지없습니다. 제 입으로 차마 말씀드리기 민망하지만은 이해하십시오. 요즘은 예수 믿는 양반들이 예수 믿는 엇들이라고 해요. 기독교라고 하지 않고 기독교라고 해요. 이런 무참한 용어들이 서슴없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예수 믿는 양반들에서 예수 믿는 것들로의 이 변화 사이에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냐? 어쩌다가 한 세기도 지나지 않아서 예수 믿는 양반들이
예수 믿는 것들이라고 이런 그 무참한 용어를 듣게 된다 이 말이에요. 선교 초창기에 한국 교회는 주로 의료와 교육 그리고 빈민 구제 등 주로 삶의 질을 개선하는 데에 역량을 집중했습니다. 어떤 종파적인 목적 때문이 아니라 아무런 보상이나 대가를 기대하지 않고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천하고 낮은 곳으로 내려가서 헌신했습니다. 도박이나 축첩행위 등 비윤리적인 행위들을 금지했을 뿐만 아니라 3.1 운동에서 보는 것처럼 이 민족의 역사적 궤도를 바로잡는 일에도 앞장서 헌신했습니다. 7, 80년대 군부 독재 하에서 민중의 천부적 인권이 억압받고 생존권이 이역당할 때에 우리 교단은 앞장서서 민주화, 평화, 통일 운동을 가열차게 전개했습니다. 어떤 정치적 헤게모니를 장악하기 위한 그런 목적이 아니고 하나님의 형상인 인간 모두가 억압이나 차별이 없는 하나님 나라의 샬롬을 누리게 하기 위한 그런 신앙 고백적 실천이었습니다. 저마다 제살기 바쁜 세상에서 아래로 내려가서 겸손히 나눔과 섬김을 실천하며 생명을 살리는 일에 헌신했을 때에 사람들은, 세상은 그리스도인들을 존경하고 그리스도인들에게 희망을 걸었습니다. 우리 교회가 이 지역에 사랑과 존경을 받고 있습니까? 희망의 씨앗을 뿌리고 있습니까? 생존 경쟁의 사회에서 뒤처지고 소외된 사회적 약자들에게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다가가서 그 복음적 희망의 씨앗이 되고픈 그런 의지가 우리에게 있는가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의 제1되는 사명이 뭘까요?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에 나오는 말씀처럼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 사람 저 사람 다 불러다가 교회 안에 끌어들이기만 하라는 것일까요? 아닙니다. 그들을 가르쳐서 주님의 제자로 삼아 주님의 분부하신 것,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것, 그 뜻을 행하도록 하라 하는 뜻입니다. 오늘날 교회들이 사람을 불러오는 일에는 열심인 반면 그들로 세상에 나가서 주님의 손발된 일을 하도록 하는 이런 본래적 사명에는 직무유기를 하고 있습니다. 교회가 더불어 살아가는 그 이웃의 형편을 외면한 채 자기 만족, 자기 확대에만 몰두하는 것은 신앙적으로 주님의 영광을 가리는 범법 행위입니다. 범죄 행위입니다. 주님의 음성이 아닌 사탄의 속삭임에 넘어가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곧 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곧 나에게 한 것이라. 이 말씀을 잘못 이해해서 내가 적극적으로 선을 행해야만 내가 하나님 나라에 주님의 오른편에 설 수 있다고, 그것이 구원받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이라고 이해하는 것은 이 말씀을 거꾸로 읽고 율법주의로 회귀하는 길입니다. 우리가 적극적으로 선을 행해야 구원을 받는다고 하는 그런 뜻이 아니라
예수님을 나의 주, 나의 구세주로 고백하는 그 믿음은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뜻을 따라서 어려움에 처한 이들을 외면하지 않고 사랑의 손길을 내밀지 않을 수 없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자연스러운 어떤 믿음의 열매요, 결실이 그런 모습으로 나타날 수밖에 없다는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5장에 보면은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또 마태복음 7장 16절 이하에 보면은 그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나쁜 나무가 좋은 열매를 맺을 수가 없느니라. 오직 전심을 다하여서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그 말씀에 순종해 살아가는 것이 우리를 죄와 죽음으로부터 구원하고 참된 생명의 길로 인도할 것임을 믿습니다. 이 땅에 교회가 존재하는 그 의미,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의 본질로 돌아가야 합니다. 그 신앙의 기초로 다시 돌아가야 합니다. 저는 올해 목회 29년 차입니다. 객관적인 저의 목회 실적은 초라한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저의 목회가 반드시 실패였다고 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교회 형편이 어렵다고 해서 섣불리 비성경적인 그런 방식을 사용하지 않았고 신앙적 양심에 거리끼는 요구를 성도들에게 강요한 적도 없습니다. 드러난 객관적 지표는 초라하지만 나름대로 신앙적인 소신과 그리고 목회적 원칙은 지켜왔다는 것으로 스스로 위안을 삼습니다. 완벽한 목회자는 이 세상에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러나 괜찮은 목회자는 곳곳에 적지 않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목회자 한 사람 바뀐다고 해서 교회가 느닷없이 크게 달라지는 법은 없다는 것입니다. 목회자의 역할이 몹시 중요하지만은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목회자는 세상에 없습니다. 제 아무리 뛰어난 목사라도 여러분을 푸른 초장 10만원 물가리로 안내할 수는 있지만은 억지로 풀을 뜯어먹게 하고 물을 마시게 할 수는 없습니다. 극단적인 경우가 아니라면은 그런 행동은 생명에 대한 폭력일 뿐입니다. 목자의 안내를 받아 도달한 그곳에서 생수를 마시고 그리고 영혼의 꼴을 먹는 것은 여러분 개개인의 몫입니다. 다만 그 궁극적인 만족과 평안의 장소가 어디인지를 알려주고 그 길을 잘 안내하는 것, 그것이 목자의 역할이고 목자의 사명입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을 환기합니다. 여러분은 지금 어떤 소리를 듣고 있습니까? 어떤 음성을 사모해서 귀 기울이고 계십니까? 여러분의 귀를 즐겁게 하고 어떤 세상적인 이해타산을 부추기는 그런 땅의 소리, 사람의 음성입니까? 아니면 여러분의 존재 그 밑바닥을 뒤흔들어서 인생의 목표와 삶의 우선순위를 새롭게 배치할 하늘의 소리, 하나님의 음성입니까? 신명기 28장 2절의 말씀입니다. 네가 네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정하며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며 내게 이르리라. 잠언 16장 20절에 삼가 말씀에 주의하는 자는 좋은 것을 얻나니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느니라. 죽으면 죽으리라는 각오로 오직
주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신실한 자에게 약속된 그 은혜와 신령한 복을 충만히 받아 누리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목화성 교회가 그 이름에 걸맞게 포근함과 또 따스함의 기운을 이 지역 곳곳에 증거하고 전파하는 교회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여 자칫 우리가 홀리기 쉬운 그 세상의 소리, 사탄의 유혹에 빠져들지 않게 하시고 다만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부르시는 그 주님의 초청에 아멘으로 응답하여 죽어가는 생명을 살리고 이 지역을 복음으로 구원하는 일에 앞장서 쓰임받는 복된 교회 행복한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생명의 주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